오늘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운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최소 단위를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 원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과 뜻과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것을 죽을 날까지 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며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요술처럼 마술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도 그렇고 더군다나 기독교는 요행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영원한 생명에서 잠시 떠나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 죽음을 지금 맛보러 인자로 오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죽음을 맛볼 인자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이 성경 해석에 구약 백성은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백성으로 구원받고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로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의 몸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의가 거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이라는 이 죄인이,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악입니다. 죄고요.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쭉 가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 감정을 갖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좌절과 절망을 이 사람이 경험했겠어요. 자식 하나만, 부모 눈 감기 전에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가슴에 붙는데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런 자아가 죽는 과정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에는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게 적용되게 돼 있어요. 자아가 안 죽으면 의의가 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욥은 재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며 자기를 미워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며 회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말세의 지말에는 이와 같은, 어저께도 어떤 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큰 교회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소리를 들어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적 무능과 절대 절망이라는 소리를 설교 가운데 들어봤냐고 했더니 이분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약사예요. 저 역곡 쪽에서 약국 경영하시는 분인데 한마디도 못 들었더라고요. 이 자기를 미워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막 이제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좋다 하고 자기의 영광을 주는 얘기를 하면 막 속에서 기뻐해요. 그런 것이 거꾸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죽음을 맛보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인자도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에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잠시 그 영원한 사랑과 사랑에서 떠난 자가 인자입니다. 이 인자가 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도 교회가 되려면 우리도 떠나야 돼요. 세상도 율법, 죄, 이런 거 다 떠나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죄에서, 세상에서, 욕망에서, 이 율법에서, 어둠에서 다 떠나야 돼.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연합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연합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하냐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도대체 분별을 못해요. 알아듣는 분이 있지만은 거의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분별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터키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도지만 그때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저 위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랬고 아덴, 고린도 이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 그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려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 진리가 정말 내 심령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를 떨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자주장사 비싼 옷을 파는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터키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에게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해서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어요. 정확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이 열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관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 고전을 유명한 이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우리의 지혜로 그걸 파악하려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그것이 이해됐더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자도 부모를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결혼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기 전엔 부모에게 종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 기관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이건 사랑과 순종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것을 다 쏟아붓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의 몸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거를 적용시켜 놓고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처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겨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에베소서 5장은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교회와 교회의 머리인 이 그리스도의 이 원리를 이 가정에 남편과 이 아내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쌍방간에 이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아는 그의 몸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한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에자르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합당한 조력자인데 맞은편에 서서 합당하게 조력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아담에게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하나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우려는 이 가정이라는 것과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떠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떠남과 이 합하라. 한 몸되라. 떠남과 합하라는 이 이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진 가정도 떠나지 않으면 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지정의 이 인간의 혼이 구성되고 있는 이것이 십자가 앞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술로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와 연합한 것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공생의 3년 6개월로 계산하면 거의 3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3절에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21절에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우리 이 한글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지만 붙들고 막 덤볐다는 거예요. 이 가난다는 단어가 예수 선생님을 막 붙잡고 막 대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왜 떠나야 되냐?
한 몸 되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세상도 부모 자식 간에는,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사이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도 일촌이야, 일촌. 마디가 하나 있어요. 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지는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려가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고 자기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려면 첫 번째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시집 장가가기 전에는 부모에게 종속되고 통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원리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일단 1차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떠나냐?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 입장이나 남편이나 아내 입장. 아내도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1차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려면 쌍방간에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 같은 데는 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남자도 하나요, 딸도 하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자식들한테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소망이지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곳엔 상당한 고통과 쓰라림과 고난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우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할 자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려면 반드시 내 몸에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 되면 예수가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그의 몸에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제발 나한테 환난이 오지 말라 이거예요. 이 환난은 육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 혼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 이 본성이 얼마나 건강한지 끝까지
끝까지 살아있어요. 인자, 교회의 머리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성육신에서. 그리고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었지만 6시,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 하늘이 검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것이 아버지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영원히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가 왜 죽음을 맛봐야 되냐?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덮여지지 않아요. 죄가 덮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의 생명, 의가 우리한테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시면서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어요. 그가 교회를 세우려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와 뼈대를 맞춰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와 한 몸 되어가는 이 교회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육적인 아픔이나 혼적인 감정, 인간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막 굉장히 영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슬프죠? 그런데 그 영화에 안 가요. 이 땅에서 제일 슬픈 게 자기의 고륙주친이 죽었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렇게 막 슬플 것 같지만 다 잊혀져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에더약은 돌판에다 하나님 말씀을 준 거고 새 언약은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근심 한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죄된 마음은 단일한 마음을 못 가져요. 단이라는 그 단자가 헛단입니다. 헛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준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이 새 마음이 들어오려면 만물보다 부패한 감정에 왔다 갔다 그러고 생각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마음이 잘라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는 마음 가죽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에스겔서에는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육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가 로마서 2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1장 2장 10절 11절에는 육적 몸을 벗는 할례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징표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육체의 증표가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육적 몸을 하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인 그리스도 통해서 그를 벗겨버려요. 이거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책망에서 징계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인 패러독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로 나를 십자가의 이 본성적인 이 세상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서 여러분에게 진행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노래할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2장에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노래를 했던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이 흠없는 14만 4천이 되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자아가 죽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죠. 육적 몸을 벗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프죠. 육체의 할례도 엄청 아픕니다. 사람이 이 육체의 할례를 이뤄주는 군대 가서 사람들이 한 2주 동안 꼼짝 못해요. 이 구약 성경에 할례를 시켜놓고 이방 민족을 막 한 칼에 죽인 사건도 나오죠. 못 움직여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최고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구원의 단계와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의 의의를 주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네 옛 본성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려는 예수와 한 몸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받을, 저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예수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로 들어가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에서 나오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지금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으셔야 되고 그거 없애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현재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가를 물어보시고 그가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닫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야 되는 단계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리만 들리면 그는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 진수성찬의 최고의 상을 여러분이 배설받으실 겁니다. 로마서 15장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잘려놓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려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옛 본성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작업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전사님 오셔서 실제로 이분이 3년 전인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파일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귀가 안 들려요. 설교 듣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청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 내가 힘 좋아가지고 이게 소리 듣는 것 같지만 이게 먹고, 여러분들 연세가 가시면 저도 이제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전 같은 데는 얼마든지 힘써서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넘어져 있어요. 넘어지더라고. 이야, 저는 전혀 넘어질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넘어지더라고. 누가 못 걸어 다닐 줄 압니까, 이거요? 20, 30대 그냥 하루 종일 때도 그냥 몇 시간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제 70, 80 넘어가 관절이 부러지면 걷기도 힘들어져요. 자기가 걷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소리도 못 듣고 생각도 못 하고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너희는 먼지요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전부 다 죄예요. 이 죄를 깨달을 때 욥이 되는 거예요. 입을 막지 않습니까?
입을 막고 자기를 하나며 티끌을 날리며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옛자를 십자가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죽이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에 못 박히셨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영원히 떨어져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든 두 개밖에 없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진노를 받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 되어서 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육체가 있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아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자아가 이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치게 하소서.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 소리가 진짜로 듣기 싫은 소리로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나를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내가 떠나야 돼요. 나도.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3절 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는 이 가정을 만드는 그 원리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떠나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세상 가정도 1차적으로 떠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막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기는 전에는 부모에게 종속되었지만 이제 그 관계에서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새 머리, 그 위치로 자기가 왔다는 걸 확실히 인정을 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가슴 아프지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우리보다 유교적인 영향을 안 받았어요. 유교는 그러니까 제사 지내라고 하죠. 죽어서도. 한국의 유교가 기독교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나 자식 입장에서 서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실제적으로 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이루는데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또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아예 적용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이제 골치 아픈 거 얘기해요. 이게 아주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이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적용시키고, 그것도 가정도 적용시키고, 나 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주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시고 이 땅에서 이룰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